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주역에 맞춰서 주일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축복하시고 위로하시고 평안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할 적에 하늘문을 여시고 크고 비밀한 것을 말씀하시고 우리가 참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구원의 말씀과 치유의 말씀을 듣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다시 일어나서 79장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교도문 35번입니다. 왕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알게나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다시 구원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구원의 기도.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저는 죄인으로 태어나 마귀의 자식으로 살았음을 시인합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이 저희 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하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사실을 믿고 의지합니다. 저도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회개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근심하고 걱정하며 살아온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여 근심 걱정을 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나는 내 인과 죄로 사는 미련한 자입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며 사람을 의지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했습니다. 미래 걱정하여 사서 고생을 하고 지나치게 걱정하여 불안을 불러왔습니다. 항상 분주하고 피곤하며 힘이 없습니다. 이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앉으시기 바랍니다. 260장 성경목으로 홍권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에서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그나는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집 가운데 있을 때라도 하나님을 때리지도 않으시고 아버지 버리지도 않으셔서 인내하고 기다리셔서 오늘날 이후까지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은혜 받는 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죄를 회개합니다. 마음의 죄, 생각의 죄, 아버지 미움받은 시집도 오르막 불평이 우리를 하늘 끊임없이 하나님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것에서 항상 벗어나 물리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이 아버지 하나님 주변에는 많은 아버지 사람들이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여져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라도 주님을 소개받고 전도받을 때 그 마음 문을 열게 하셔서 주의 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아버지 하나님 항상 그들을 기다리고 사랑하고 계시는데 그들의 마음을 만져서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병상에 누워있는 자들 또 어느 시설이나 갇혀있는 자들 아버지 그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찾아가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함께 하심을 그들이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루빨리 아버지 나와서 교회 출석하고 아버지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이 계셔서 십수년 전에 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아버지 하나님께 교회가 비어 있습니다. 이 자리를 하나님께서 발걸음대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름다운 찬양과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3월에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새롭게 학교 입학도 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진급도 하여서 이제 새로운 환경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예쁘게 잘 자라게 하시고 선생님과 아버지 하나님 친구들 잘 사귀어서 학교 생활이 즐겁게 되어 주시옵시고 아주 교단에서도 교사들을 아주 관리를 잘 유지하고 학생들의 인권도 잘 아버지 하나님 조화를 이루어서 아버지 학교 생활에 서로가 즐거운 터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매우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서로 반목하고 아버지 하나님 갈등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지금 나라를 지키겠다고 다 거리에 나서서 외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아버지 하나님 수감되어 있고 이 나라 무정부 아버지 보복시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으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구해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지 않는 도저히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에게도 하나님 탁월한 지혜를 주셔서 이 난국을 잘 헤쳐나가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는 우리나라 아버지 찬송에도 삼천리 공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을 우리가 지키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나라이오니 하나님께서 거듭 이 나라가 하나님이 꿈꾸시는 나라가 이 나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복음으로 통일이 되어서 북한에도 우리 많이 준비된 주의 일꾼들을 올라가 복음화하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중국을 아버지 선교할 수 있는 그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인 줄로 저희는 믿습니다.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과 기적으로 아버지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듣고 올라선 주님의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으로는 우리가 갑자기 주시는 말씀을 받아 만민으로 하다고 결단하여서 세상 나가서 아주 살고는 살아내서 우리 사는 일 전체가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성시간이 오니 아침 시간까지 주님으로 영광 받아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마태복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신학성경 14페이지.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로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의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사람과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예수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리니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이 3월 2일이죠. 드디어 새 봄이 왔습니다. 겨울은 다 지나고 봄이 와서 꽃도 강대상에 오랜만에 올라왔네요. 겨우내 하늘 나오다가 빨간 꽃도 활짝 피면 이쁘지만 집엔 노란 꽃도 있는데 노란 꽃도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그게 활짝 피니까 어떤 꽃이든지 다 이쁜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인생도 이렇게 활짝 피셨으면 좋겠죠? 드디어 꽃 피고 새우는 봄이 왔습니다. 지난주에는 설교하다가 도중에 한 3분간 내가 없어졌다가 나왔는데
갑자기 배탈이 나서 그때 교회 실내 온도가 2도였어요. 2도. 2도여가지고 이거 너무 추워서 그런지 아무튼 그랬습니다. 근데 지난주에는 동영상이 우리가 올리면 주로 조회수가 20 정도 나옵니다. 많이 나올 때는 30개 나오고 적게 나올 때는 뭐 5, 8 그렇게 나오는데 지난주에는 조회수가 208이나 나온 거예요. 이야,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설교하다가 화장실 갔다 오면 조회수가 올라가나, 아니면 내 설교가 이렇게 유명해서 조회수가 나오나. 이렇게 뜨다간 의정부의 큰 교회에서 동영상 올리는데 그 교회는 큰 교회인데도 조회수가 40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난 거야. 200개면은 뭐 이거 이러다 야 전국을 제패하겠다 이러다간 방송국에서 촬영한다고 그랬네. 그러다가 유튜브 스튜디오에 들어가서 그 분석한 게 있어요. 전부 60대 이상이야. 내 동영상 보는 사람들은 다 60대 이상. 그리고 자기가 클릭해서 본 사람이 7. 그 다음에 이게 유튜브에서 어떻게 맨 위에 올라가 있었나 봐요. 우연히. 그래서 그 유튜브 맞춤 동영상 그래서 본 사람들이 197명. 그러니까 우연히 본 것이지 설교를 잘해서 본 건 아니다.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처음에 월요일날 화요일날 200개 올라가길래 야 이거 한 400개 가겠다 그랬더니 화요일날 207 하고서 어제까지 계속 안 움직이고 207. 그래서 400을 가는 건 실패. 다음에는 400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400 가서 한 4,000 가면은 그때는 뜨는 거예요. 4,000 가면 4만 가고, 지금 목사님들 설교가 4만 가는 설교가 거의 없죠. 이렇게 소규모로 올리고 전화로 찍어서 올리고 PD도 없고 촬영기사도 없고 편집도 안 하는 그런 동영상은 뭐 100개 이상 올라가기 힘들죠. 그러나 아무튼 좋은 소식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내가 올해 이제 칠순인데 칠순잔치를 송수가 아버지 칠순잔치 언제 하세요? 그래서 5, 6월에 한다. 내가 그랬어요. 5, 6월에 칠순잔치 하는데 요즘 칠순에 누가 오나요? 사람들이 안 올 것 같더라고. 환갑 때는 쑥스럽더라고요. 환갑을 하는 게 쑥스러워서 안 했는데 칠순은 해야지 싶었는데 하나님은 제가 40대에는 신나게 살았고 50대에는 약간 썰렁해지나 했는데 더 신나게 살았고 60대가 되니까 약간 걱정되더라고요. 60대면 어떻게 사나 그랬는데 60대니까 오히려 더 일들이 잘 풀리고 70대니까 이건 뭐 찬란하게 내 인생이 빛난다 그런 걸 느꼈습니다. 70대에 얼마나 잘 나가는 거 아니? 정말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그러더니 우리가 20대, 30대, 40대를 눈물로 씨를 뿌렸더니 이렇게 70대에 꽃피고 세우는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뭐 80 가면 또 어떨는지는 모르지만 70대가 돼서 삶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70대 가는 그 인생이 참 기대가 되고 또 희망에 차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70대가 되고 80대가 되면은 그야말로 꽃피고 세우는 추위 다 지나가고 인생의 어려운 시절 다 지나가는 그런
시절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11월에 나팔을 불고 이 동네 전도를 한 4군데 했습니다. 그런데 겨울에 하나님이 얼마나 큰 축복을 내주시는지 정말 따뜻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저 느낌에는 그래요. 남들은 뭐 올겨울이 추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인데, 그 춥다는 기준이 저는 새벽기도 할 때거든요. 새벽기도 할 때 귀가 시렵습니다. 그럼 이제 귀를 싸고 있는데, 진짜 추울 때는 발이 시려워요. 그래서 발을 책상다리를 하고 발을 난로 앞에다 이렇게 쬐야 됩니다. 작년엔 그런 날이 거진 한 2, 3주 있었어요. 그렇게 발 시려운 날이 작년에 2, 3주 있었는데, 올해는 딱 하루밖에 없었습니다. 딱 하루만, 야, 오늘 발시리다. 그리고 겨우 내내 따뜻했던 것 같아요. 눈도 별로 안 오고 해서 아주 살기 좋은 겨울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의 제목은 뭐냐면, 그럼 하나님 11월 달에 그렇게 하나님이 그걸 좋게 봐주시고 전도하니까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큰 축복을 주셨는데, 그러면 3월 달엔 내가 뭘 하면 좋겠습니까? 또 나팔을 들고 전도하러 나갈까요?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뭘 하면은 우리 교회 이바지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까? 그걸 생각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3월에 무엇을 시작을 할까? 내가 다른 교회에는 후배한테 전화를 해놨어요. 너희가 티슈를 준비해서 전도하면 내가 갈 테니까 날 잡아라. 내가 전도 같이 해준다. 이렇게 전화를 해놨습니다. 뭐 그 교회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까? 코로나로 인해서 움츠렸던 우리 교회들이 기지개를 펴고 일어날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준비기도 하시고, 여기 땅 하면은 우리가 전도를 다니든지 신방을 다니든지 뭐 어디에 집회를 다니든지 열심히 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맨 나중에 주시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60대보다 70대가 훨씬 좋고, 또 제가 건강해지는데 어제 텔레비 보니까 뭐 걸어다니는 사람은 안 걷는 사람보다 20년 더 산대요. 그런데 내가 새벽에 여기 걸어왔다 가면은 약 1500보 걷습니다. 1500보. 그래서 여기 왔다 가면은 약 350m씩 해서 약 700m 정도를 왔다 갔다 걷는데, 그것보다 하루에 4km 걸어야 된다니까 4km 정도를 열심히 걸어서 나도 90세까지는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해요. 내가 중학교 다닐 때는, 야, 70살을 언제 사나? 어떻게 70살까지 살까? 혹은 그 안에 내가 죽을까? 그런 생각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동네에 그때 70 사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무도. 그래서 환갑때가 되면 큰 잔치를 하고 아주 온 동네 사람들이 축하를 하고 난리를 쳤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 가족도 70대가 벌써 3명 나오고 4명 나올 때가 되고, 영표가 지금 69살인데 내년에 70이고, 우리 식구가 거의 다 이제 70대를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 은연면에 가면 저 금신이 아버지라고 저 부면장 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공무원만 한 30년 하다 보니까 몸이 아파서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50살에 병원에서도 안 되고 죽게 생겼는데 누가 운동을 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50살부터 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한번 지나가시길래 이렇게 차 세워놓고 태워드릴까 했더니 아유 필요 없다 그러면서 걸어가시더라고. 그때가 90살이야. 지금은 101살이 됐어요. 작년에 갔는데 지금도 건강합니다. 그 사람은 걸어다니기만 했는데 무궁화유지 앞으로 걸어가요. 걸어갔다 오는데 지금 101살이 됐습니다. 근데 그 자녀들이 아우성이에요. 우리 아버지 때문에 죽겠다고.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101살이니까 이걸 돌보러 간병인을 드리고 또 그 아들
둘 딸들이죠. 그 집이 아들 둘 딸 셋인데 그 집들이 딸들이 교대로 오고 아들들이 매주 들어와서 엄마 아버지를 들여다보고 간병인을 드리고 하는데 나보러 그래요. 너무 오래 사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00살까지 살 욕심은 없고 지금 70인데 건강한 거 보니까 80은 가겠다. 거기서 골골대지 않고 90까지 잘 관리를 해서 90살 정도까지만 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100살까지 살면은 애들 얼굴을 어떻게 봐요? 애들 보고 얘들아 나 아버지 100살이란다. 그러면 민망하지 않겠어요? 우리 애들이 지금 생일 때마다 밥 사고 돈 주고 가고 아버지 하고 이렇게 오는데 그것도 90까지만 살아야 말이지 100살까지 살면은 속으로 그럴 거예요. 아유 너무 오래 사시네. 근데 그 요양원에 가면은 97살들이 많습니다. 97살이 3명이에요. 그 3분이 97살인데 아직도 정정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우리가 너희는 세상에서 몇 년간 살아라. 어떤 사람은 죽었다가 이렇게 갔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너는 아직 올 때가 안 됐으니까 더 있다 와라. 그래서 정말 깨어나서 더 살다가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죽도록 충성하고 정말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럴 적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으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도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몸을 보이도록 되어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집에서 인터넷 예배 드리고 유튜브로 드리는 것도 좋지만 안 드리는 것보다 낫지만은 우리가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는 것은 또 하나님도 그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얼굴을 보이고 이쁜 얼굴을 보이고 하나님을 보고 기도하고 그 사랑받는 그 얼굴을 하나님은 또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오늘날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우리 개신교 또 혹은 천주교에서도 그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우리는 주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문제를 통해서 만납니다. 어떻게 문제를 통해서 만나느냐? 배가 고파야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아파야 기도하죠. 고독해야 성경 말씀 읽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본인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상처를 주려고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려고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를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험한 길을 해주시는 거예요. 정유나라는 분이 북한에서 탈출하는데 라오스로 돌아서 그 태국으로 해서 여러분 그게 말이 쉽지 그게 거의 말리길이에요. 말리길. 걸어서 산으로 걸어서 신발에 브루투드로 걸어서 몇 달을 걸어서 그렇게 한국에 왔는데 자기 집안 식구 엄마 아버지 오빠는 북한에서 탈출해서 이틀 만에 비행기 타고 한국에 왔대요. 자기가 돈 들여서. 그래서 하나님한테 불평했대요.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고통스러운 길을 갔다 오고 우리 엄마 아버지 오빠는 비행기 타고 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대요. 네가 고생을 했기 때문이다. 네가 고생을 하지 않았더라면 나를 만났겠니? 그러더래요. 그때 그 태국에서 교회를 가서 이제 한국행을 기다리는데 성경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먼저 한국에 데려간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성경 공부를 엄청 잘한 거예요.
새벽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도 없는 분이 그러다가 세례 받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윤아 씨가 한국에 와서도 하나님을 잘 믿고 지금 간증하러 다니는데 뭐 그분이 얼마나 똑똑하고 말을 잘하는지 영어도 그렇게 잘해요, 그분이. 그래서 아주 직장도 좋은 직장이 있고 아주 그 결혼돼서 아기도 있고 그렇게 행복하게 삽니다. 근데 그분이 간증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얻고 정말 그분 말하는 걸 들으면 그렇게 똑똑할 수가 없고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고 북한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중국과 베트남과 태국까지 뭐 이렇게 라오스까지 돌아서 왔을 때 그 고통스러웠을 텐데 그렇게 똑똑하게 하나님을 잘 설교하고 하는 걸 볼 적에 너무 정말 하나님이 위대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 문제가 있을 적에 그 치유하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더 큰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상처를 받을 때는 받았지만 그 치유할 때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실 적에 정말 많은 위로가 되고 상처보다 더 큰 위로와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물 속에는 많은 돌들이 있습니다. 물이 얕을 적에는 돌에 막혀서 물들이 잘잘잘잘 소리가 나고 막혀서 돌아가고 뭐 땅도 패게 만들고 모래도 실어 날르고 작은 돌도 실어 날르고 그렇게 싸움터가 되냐고. 그렇지만 물이 많게 되면 돌들이 다 물속에 잠기고 조용하게 물이 흐르고 고요한 거울처럼 이렇게 맑은 물이 지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때로는 풍랑과 환난 속에서 어렵고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가 있지만 축복을 받게 되면은 더 큰 축복을 받아서 그런 문제들은 싹 없어지고 하나님께 위로와 참으로 인도하심을 받아서 더 큰 축복으로 그 문제들을 다 해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네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랴, 더 큰 은혜를 주랴, 그런 걸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큰 은혜를 받아서 그 문제들을 해결을 해야죠. 문제들만 가지고 맞닥뜨리고 싸우는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아서 그걸 해결하는 게 훨씬 좋은 것입니다. 예수께서 거기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은 성경 얘기는 하지도 않고 20분 지났네. 예수님께서 이 앞절에 보면은 죽은 딸을 살립니다. 그때 야이로겠죠? 해당장의 딸이 죽게 되었을 적에 그 딸을 고쳐줘요. 그리고 지금 오시는 광경입니다. 거기를 떠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그러니까 그 맹인들이 보기를 예수님이 저 집 죽은 딸을 살리셨대. 그러니까 우리 병도 고쳐주실까? 그리고서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오면서 소리를 질렀는데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입니까? 요셉의 아들 아니에요. 요셉의 아들이지만 이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이여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에는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온다 그런 전통이 있었고 그러한 성경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맹인들도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습니다. 이게 mercy on us 호산나라는 뜻인데 호산나 우리를 도와주세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 말을 변해서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여호수아 나 이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그게 예수님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산나 호산나 그럴 적에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면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일단 테스트를 하신 거예요.
니네가 믿느냐? 내가 너희 눈을 뜨게 할 줄로 믿느냐? 네가 나를 메시아로 믿느냐? 네가 지금 나를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불렀는데 네가 나를 메시아로 믿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멀시오나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것은 우리가 당연히 치유받아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참으로 큰 은총과 큰 사랑으로 치유해 주실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참으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적에 예수께서 너희들이 내가 이 일을 할 줄로 믿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근데 여러분 이 신약 시대에는 주여라는 말이 하나님이란 말을 대신한 적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메시아로 인정을 해서 주님이란 말을 이 맹인들이 쓴 거예요. 맹인들 치고는 상당히 유식하죠. 메시아란 말도 쓰고 주님이란 말도 쓰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들의 눈을 만지셨다 그래요. 그 예수님 만나고 온 사람들 보면은 예수님을 만나서 그 눈만 쳐다보는데도 얼마나 사랑이 많고 그 위로가 많은지 아주 너무 좋아서 미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만 봐도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소경들의 눈을 만지면서 지금까지 어둠이었던 눈, 저주였고 슬픔이었고 괴로움이었고 조롱이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던 그 눈을 예수님이 만지셨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너무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눈을 만지시면서 그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 믿음대로 되거라.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이렇게 인정하고 나를 메시아라고 불러주고 내가 이 일을 할 줄로 믿는 너희의 믿음대로 되리라.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눈 고침을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의 가장 좋은 자리에 모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우리의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하고 감사할 적에 문제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상처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병이 없어지는 거예요. 안 보던 눈이 보이는 거예요. 흑암에서 광명으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의 빛이요, 우리들의 눈이요, 우리들의 행복이요, 우리들의 천국이요, 우리를 참으로 하늘나라로 인도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참으로 큰 손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오며 경고하시되 상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러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리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음에서 건져주신 거 보셨죠? 우리의 눈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가 소경이고 구걸을 했던 걸 여러분 다 아시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을 고치셨습니다 하고 온 세상에 다 퍼뜨렸어요.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고 그러셨는데도 그 사람들은 이 소문을 다 퍼뜨렸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또 떠나셔서 귀신 들린 사람을 또 고쳐주고 다른 사역을 많이 하십니다. 그 뒤에 날렸고 거기 이제 다 됐다고. 코드를 빼버려. 이제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적에 우리가 몰랐던 큰 축복이 임하고 감사가 임하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이 귀한 행복의 축복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슬기가 그저께 자다가 한 2시쯤 일어나더니 아유 행복하다. 제 엄마는 8시에 일어난다고 나고 슬기는 늦잠을 있는 대로 자고 일어나더니 아우 행복하다 그러더라고. 좀 있으면 행복 끝, 이제 공공글로 시작 될 거예요 아마. 이게 우리가 행복하면은 내가 성수 보고 그랬어요. 사람이 잠을 실컷 자야 먹는 게 맛있어요. 뭐든지 맛있어. 먹는 게 물만 마셔도 맛있어. 예? 아주 우리 오곡밥, 어제도 내가 오곡밥, 오곡나물에 5가지에 콩나물까지 해서 그거 다
밥을 비벼 먹고 또 형심이가 또 준 것도 먹고 또 여러 가지 생선도 구워서 먹고 다 맛있어요. 심지어는 현미를 해서 먹는데 거기 들어간 콩이나 잡곡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잠을 푹 자야 먹는 거 잘 먹고, 먹는 거 잘 먹으면요 기도를 해도 신나고 전도를 해도 신나고 사람을 만나도 행복합니다. 뭘 하든지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먹는 게 음식 맛이 없어요. 잠을 자도 자는지 안 자는지 그냥 비몽사몽간에 있다 깹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자꾸 이제 트러블을 만들기도 하고 또 짜증이 나기도 하고 그런데 사람이 잠만 잘 자도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새해에는 잠을 잘 주무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그 아픈 십자가를 다 졌는데 우리가 또 아픈 인생을 살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다 지셨는데 우리가 또 수치스럽게 살아야 될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수치를 다 지시고 우리 죄를 다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하늘나라로 인도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소식을 많이 전해야 돼요. 이 맹인들이 얼마나 좋으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가서 했어요. 우리는 하라고 그래도 안 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새해는 열심히 전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행복한 인생을 사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찬양하고 전도하며 온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게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시고 우리들이 살면서도 날마다 행복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 살도록 축복하셔서 우리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속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거저 앞에 못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위로와 풍성함과 명예와 기쁨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에 11조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소서. 그 가정과 자손과 기업이 복받게 하시고 또 감사한 걸 맞추는 일을 기억하여 주소서. 그 가정에 감사가 기적으로 변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과 성비를 바치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소서. 참으로 그 가정에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행복한 가정 되게 하나님 축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도와주여 100번씩 하시고 코로나가 다시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스크 꼭 하고 다니시고 그 다음에 오늘 저녁 예배는 영어 예배가 원래는 다음 주가 아닌데 다른 목사님이 온다는 소문을 들었든지 이분이 이번 주도 온다고 다음 주 계속 온다고 문자를 날렸어요. 그래서 이게 홧김에 그런 건지 아니면 진짜 오는지 모르겠어요. 하도 조이스가 열을 받아서 아주 짜증을 있는 대로 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거기다 썼습니다. Don't worry, be happy. 그래서 2일날 정말 오게 될지도 모르니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오늘은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96장 찬송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어느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길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한가 눈먼 자의 배체세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저한 자의 정한가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정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거저세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 치유로 행복으로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